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한량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총 3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우리 애담이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혹시 여러분들 속담 좀 잘 아나요? 속담? 오, 기가 막혀요. 자, 정말 기가 막힌지 한번 볼게요. 네, 맞춰도 돼요. 이 시간에 속담 퀴즈를 몇 개 이제 내고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속담을 딱 보여줄 거예요. 거기에 빈칸이 뚫려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될까요? 네,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맞춰주면 됩니다. 자, 뭐 느낌인지 알겠죠? 문상이요? 문상은 없고요. 왜?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제. 자, 정답 아는 친구들. 뭐라고요? 배가 아프다? 정답입니다.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신가요, 정말? 오,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제. 이거는 약간 모두가 알만한 거여서 선착순, 형착순. 하나, 둘, 셋. 뭐예요? 오, 맞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럼 마지막 이것 좀 어려워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뭘까요? 역지소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 집 송아지가 뭐 할까요? 에? 비싸지. 제사 지낸다? 같이 죽는다? 사랑이 에? 먹는다? 사랑한다? 위험하다? 뭘 할까요? 뭘 할까요? 도망간다? 뭘 할까요? 지금 저 뭐 하고 있어? 뭐라고요? 네, 정답은 춤춘다. 네, 옆집 서가지고 우리 송아지가 막 춤을 춘대요. 여러분, 네? 지금 오늘 설교의 주제랑 관련이 있어요. 네,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속담을 총 3가지를 봤는데 이 3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죠? 셋 다 뭐랑 관련된 속담이에요? 상대? 다시 생각해 볼게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셔서. 첫 번째 뭐예요? 배가 아파요. 두 번째 커 보여요. 세 번째 춤춰요. 비교?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비교해서 뭐예요? 뭐라고요? 아, 좋아요. 자, 시기와 질투. 오늘 이걸 왜 얘기하면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시기와 질투. 오늘 이 시간엔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몇 장 볼 차례죠? 안 나왔어요. 안 하니까 모르네요. 38이에요? 37이에요? 37입니다. 37장. 좋아요. 37장인데 여러분 이 37장을 보면 이 37장에서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을 뻔하고 급기야 머나먼 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돼버리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누굴까요? 요한? 네, 요한 전도사님이요? 아닙니다. 꿈의 사람 뭐라고요? 요셉, 맞아요, 요셉. 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요셉한테 형이 몇 명이었을까요? 11명 땡. 몇 명이요? 10명. 10명의 형과 1명의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10명의 형이 있었어요. 17명이요. 네, 너무 많아요, 그거는. 자,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뭐 했을까요? 네, 시기하고 질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어떤 이유들이 좀 있긴 했어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요셉의 아빠가 누굴까요? 요셉 아빠 누굴까요? 오, 좋아요. 그럼 야곱의 아빠는 베드로요? 네, 베드로는 그로부터 2000년은 더 가야 태어납니다. 네, 누구요? 이삭. 그럼 이삭의 아빠는요?
아브람 좋아요. 다 잘했어요. 지금 야곱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셉. 근데 야곱한테 이제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특별히 누구만을 좀 좋아했을까요? 네, 요셉을 되게 편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예요? 네. 근데 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했어요. 왜 그러면 요셉이 뭐였냐면 막둥이였어, 막둥이. 막둥이. 유찬이도 막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유찬이가 귀여워요, 막둥이가 귀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막둥이 요셉을 훨씬 더 좋아할 수밖에 사실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했으면 안 됐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 아빠가 그 채색 옷이라고 되게 고급진 옷이 있었거든요. 무슨 옷? 채색 옷. 그거를 누구한테만 입혔을까요? 요셉한테만 입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자면 뭐 여러분들 이제 동생은 뭐 구찌, 수프림 이런 거 사 입히고 여러분들 그냥 아무거나 사서 입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세며 버려요. 뺐으면 그만이에요. 네, 나중에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나긴 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해버린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아버지의 뭐 때문에? 현애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 요셉이 불남집에다 대고 막 이렇게 막 히히 하면서 막 부채질까지 해댄 거예요. 어떻게 부채질을 했냐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막 해줘요. 그 꿈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뭐가 나왔냐면 벌레가 나와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대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동생 뭐 유신이 또 뭐 예나 또 누구 있어요? 예성이 뭐 은성이 막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막 가가지고 형 몇 꿈을 꿨는데 아니 형이 내 꿈에서 나한테 막 절을 하는 거야. 바로 주먹 날아가 버려요. 네. 근데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말하는 줄 알아요? 두 번이나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이나.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왜 더러워요? 그 외동이시잖아요. 너무 아무튼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막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막 참다 화가 그만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아요? 유- 네. 네, 자기다 생각하니까 이제 좀 이게 공감이 가나 보네요. 진짜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저기에서 요셉이 막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이 요셉 형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기 꿈꾸는 자 온다. 꿈꾸는 사람 온다. 우리가 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정말 꿈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동생이 좀 까불었다고 해도 동생이잖아요. 그럼 죽여서 되나? 죽이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그 동생을 진짜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이복 동생이긴 했어요. 오 예리한데요. 그래도 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유찬이 죽이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죽일 뻔하거든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인지 그 요셉의 형 중에 르벤이라는 형이랑 유다라는 형이 좀 그 중간에서 중재를 좀 해요. 그까진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머나먼 나라로 이제 노예로 팔아 넘겨 버립니다. 그러고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아빠한테는 요셉이 동물한테 찢겨서 죽었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꾸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빠가 어떻겠어요? 지금 아들 막 나가는데 그 이쁜 막둥이가 지금 동물한테 찢겼대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너무 슬펐겠죠. 그래서 막 펑펑 울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빠가 막 울어요. 자기가 막 나쁜 마음 품었다가도 지금 아빠가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가서 얼른 찾아올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 형들은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입을 꾹 닫고 거짓된 위로로 아버지를 위로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야곱의 집안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 콩가루가 돼버렸어요. 지금 아빠는 막 펑펑 울고 있지. 동생은 지금 막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막 팔려갔지. 지금 형들은 입을 꾹 닫고 있지. 완전히 지금 그 가정이 콩가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결국 뭐라고요? 저거 시기와 질투.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꿈 얘기했다고 죽이면 돼요 안 돼요? 꿈이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게 바로 시기와 질투의 무서움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시기가 우리의 뼈를 어떻게 해버린대요? 썩게 해버린대요. 시기와 질투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그게 시기와 질투 사실 뭐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 자신을 막 갉아먹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시기와 질투를 막 누군가를 시기해보고 질투해본 친구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막 계속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 뼈를 막 썩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기와 질투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 자신만 갉아먹고 파괴해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파괴해버려요. 지금 요셉의 가족이 딱 그랬잖아요. 요셉의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바로 이게 시기와 질투의 무서움이라. 어쩌면 그들도 처음에는 그냥 저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로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더 커지고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그들 자신을 파괴해버리고 그들의 가정까지도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막 누구 시기하고 질투할 때 있어요 없어요? 네, 분명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분명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딱 봤더니 친구가 와가지고 막 시험지 들고 오면서 야 나 다 맞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망쳤어요. 내가 보기에는 쟤 솔직히 공부 안 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아. 내가 훨씬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저 친구가 나보다 잘 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뭐 SNS 인스타 막 내리다가 보니까 맨날 막 돈 자랑하고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자랑하고 어디 막 좋은데 놀러 갔다가 자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막 시기와 질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밖에도 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본다거나 누가 막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본다거나 혹은 무엇보다 나랑 누군가가 있는데 나 빼고 쟤만 좀 막 관심을 받고 주목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 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걸까요? 오, 비슷했어요. 결국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게 언제였어요? 무슨 동산? 맛동산일까요? 네, 에덴동산이겠죠. 에덴동산. 에덴동산에선 죄가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그럼 그 에덴동산에서는 여러분 어땠냐면 모든 존재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딱 한 가지의 동일한 목적을 위해 행복하게 자라갔어요.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오,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두가 그렇게 달려갔던 거예요. 되게 행복하게.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나니까 이게 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내 영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나가는 거.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영광, 내가 잘 나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내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쟤랑 나를 자꾸만 비교해요. 서로 뭐 한다고요? 비교해요. 그러니까 쟤를 그냥 쟤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쟤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나랑 비교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저 친구가 시험 몇 점 맞았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게 돼요. 계산이 따라라라 하고 나보다 잘 봤나? 못 봤나? 하고 내 점수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교의식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비교의식은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 가지 버튼을 꾹 하고 누르거든요. 무슨 버튼을 누르냐면 첫 번째로 교만의 버튼을 눌러요. 발작 아닙니다. 무참할래 벌렸는데 실패했어요. 첫 번째로 무슨 버튼 누른다고요? 발작 버튼? 아니에요. 무슨 버튼? 교만 버튼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았어요 지금?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거죠. 또 어떠한 그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이번에 무슨 버튼을 누르냐면 열등감의 버튼을 눌러요. 뭐라고요? 열등감의 버튼. 그러니까 쟤는 영광을 받는데 나는 지금 어때요? 지금 내 모습은? 내 모습은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의 버튼이 쭉 눌러가지고 시기와 버튼이 나오게 시기와 질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급기야 그 화살이 하나님한테까지 가게 돼요. 막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왜 저 인생은 이 모양이죠? 쟤는 막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막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막 잘 나가고, 왜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죠? 이렇듯이 하나님한테까지 그 화살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나 자신을 갉아먹기도 하고 급기야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뭐 가정, 학교, 교회를 파괴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지금 당장 괜찮을 수 있어도 이게 점점 더 커지고 또 커지고 커지다 보면, 우리가 봤던 아까 그 야곱의 가족의 케이스처럼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공동체를 파괴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시기 질투 많이 하는 거 다 잘 알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국 저 말씀에 답이 담겨져 있다고 믿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이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 말씀을 총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빨간 글씨에 나와 있는 부분인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거래요. 우리가 그거를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쉽게 말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게 좋아요. 그럼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시기와 질투 결국 왜 해요? 쟤랑 나를 자꾸만 비교해서 그렇잖아요. 비교해서 나는 없는데 쟤는 있네. 쟤는 있는데 나는 없네. 이런 식으로 서로를 자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실을 믿으면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좀 세상적인 예이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카리나처럼 생긴 여자친구가 있는, 차은우처럼 생긴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 네, 그럴 리는 없어요. 예를 들어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 쳐봐요 한번. 근데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에 와서 막, 아, 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까요? 네, 카와이 그냥 귀엽겠죠? 말한 것처럼 그냥 이제 아, 너 그러면 웃음을 딱 지으면서 아하, 네, 정말 잘 됐다. 너의 인생을 앞으로 내가 축복한다. 막 이렇게 막 정말 기쁨으로 축복하게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지금 내 여자친구가 누구예요? 가리나요. 내 남자친구가 누구예요? 차은우. 그러면 지금 막 시기와 질투할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난 이미 다 가졌거든요. 나는 이미 다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빠가 만수르인 거예요. 와, 여러분들이 뭐 만수르 주니어, 만수르 선, 만수르 뭐 도럴 막 이래요? 하주 하준이 형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친구가 막 여러분들한테 쫄래쫄래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해요. 야, 나 이번에 아이폰 17 샀다. 막 갤럭시 Z 플립 7 샀다. 막 자랑해요. 그럼 그거 보고 막 시기하고 질투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냥 막 귀엽겠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웃으면서 어허, 핸드폰이 막 이렇게 접혔다가 뭐 다쳤다고 한다고? 야, 신기하다. 우리 집 청장도 접혔다가 하는데 나중에 놀러 와서만 봐. 이렇게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왜 시기와 질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니까? 다 가졌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내 아빠니까. 여러분,
좀 세상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근데 이게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린 진짜로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들은 진짜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신 주님이 영원히 내 편이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해 주셨거든요. 얘들아, 내 거라면 그게 뭐든지 다 너희들 거란다. 뭐라고요? 하나님 거라면 다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거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저 하늘에 뭐 떠 있어요? 뭐요? 해 떠 있죠? 해가 누구를 위해 떠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위해 떠 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눈이란다. 그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 쉬려면 뭐가 필요해요? 두 글자. 기억. 네, 공기가 필요하죠. 이 공기도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린 이미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기억하고 이걸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살아가다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자꾸만 쟤랑 나를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정말 다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까먹지만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자, 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안 할 수는 있거든요. 안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 친구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난 다 가졌는데 하면서 저 친구의 기쁨에 즐거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씀 나왔어요 지금 위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저 친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될까요? 누구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만의 하나님이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하음이만의 하나님이실까요? 그러면 또 누구의 하나님이시기도 할까요? 네,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맨 마지막에 뭐 해요? 주 기도문 하죠. 주기도문의 맨 시작 부분 어떻게 시작하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자 여기까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했어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진짜 믿어야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저 친구의 즐거움이 정말 나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저 친구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저 친구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저 친구의 인생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게 엄청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나게 됐다고 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됐다 했죠?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또 놀라운 변화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돼요.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시기와 질투할 만한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친구들 한번 가보세요. 옆에 친구들 봤는데 옆에 친구가 막 엄청 잘 됐어요.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배가 슬슬 아파오죠. 화장실 가고 싶고 속이 메스꺼러지고 울렁울렁 거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영광도 아니고 제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래도 배가 아파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 친구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 친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친구 너머에 계신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 친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저 친구가 지금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질투 왜 하는 줄 알아요? 맨날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쏙 빼놓고 내 영광, 제 영광 막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그렇게 자꾸만 영광을 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되죠 서로? 한 하나도 맞고 공동체 맞고 가족구가 돼요. 가족구. 우리가 다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어떠한 표현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돼요. 피보다도 더 진한 가족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좋든 싫든 우리는 영원히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영원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해도 절대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 맞죠? 또 사람 중에서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100점짜리 시험지라고 엄마 100점 맞았어 하는데 막 엄마가 막 찢어버려요. 막 나는 학창시절 할 때 0점 맞았는데 너는 진짜 왜 100점 맞으면 찢어버려. 막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주시죠? 함께 뭐예요? 기뻐해요. 진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여러분들이랑 별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이 부모님의 일이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부모님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슬픔이 부모님의 슬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한테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요?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 동일한 하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 별개가 아니에요. 저 친구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는 거고요. 저 친구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예담 공동체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배 아파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막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아까 속담에서 보았던 것처럼 막 춤추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뿐인 사랑은 그리고 행하지 않고 말만 있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되게 막 좋은 일이 생겼어요. 축하받을 만한 일이 생기거나 혹은 막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고민 상담을 하고 싶어요. 혹은 그냥 심심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바로 가가지고 날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밥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50명 다 오면 제 이제 지갑이 이제 덩덩 비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몇몇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토요일마다 밥을 먹고 있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계속 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더 많이 친해지고 더 많이 가까워져서 그러니까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맨날 우리가 가족이라는데 사실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들도 뭐 원하시면 오십시오. 네, 자,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걸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가 받을 영광을 뺏어간다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받아야 되는 인기를
그 존경을 뺏어간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급기 어떻게 하냐면 오늘 요셉한테 형들이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뭐 하셨는지 알아요? 뭐 하셨을까요? 기도? 네. 사랑하셨어요. 교만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그 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알아요? 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되게 막 가슴이 되게 울리는데, 뭐 어떻게 그 말씀이 시작을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언제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근데 지금 시점이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사실 제일 힘들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였던 거예요? 사랑, 사랑, 사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 얘들아,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담이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뭐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거는요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뭐만 남게 될까요? 뭐만 남게 될까요? 사랑, 사랑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서로 옆에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서로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가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이러한 차이점들 때문에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모든 차이점 다 합쳐도 완전히 뒤바꿔 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누구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공동체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가장 강력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서로의 모습을 보면 답답할 수가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보게 되면 그 서로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위해 살아가던,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고 헐뜯고 하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한 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그렇게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기대가 돼요. 여기 한 50명 이상이 되는 그 인생이 하나하나 있잖아요. 하나하나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들이에요. 그 인생들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실 그 이야기가, 그리고 그 소중한 인생들이 모여서 우리 예담 공동체, 이런 아름다운 예담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써내려 가실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기대감을 품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그렇게 함께 기대하며 저 친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랑이 많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련회 가서 우리가 매번 부르는 국룰 찬양 하나 있죠. 기대라는 찬양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삶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많은 공동체,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하나된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묻고 시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무릎 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하나님 사랑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하지 아니하고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실하는 사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를 서로 화목케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사 십자가를 통해 그 맡긴 땀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그 아버지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저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예수를 믿는 우리만큼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를 모두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시기와 질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정말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친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며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공동체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다툼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을,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야, 주기도말 누가 떠들어? 네, 오늘도 잘 왔습니다. 네. 네. 네, 중등부 예배 시간입니다. 10시 50분에 예배 준비 기도했고요. 11시에 우리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시작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안 왔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많은 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공부하러 가세요.